자, 이제 좀 시선 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오후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네. 얼굴이 합창 하나랑 똑같다. 예, 오후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지 좀 기쁜 공지 2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공지.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그동안 좀 독립침례교회가 아니라 고립침례교회를 했잖아요. 그죠? 고립침례교회. 예, 이제 우리가 함께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교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그 코너스턴 교회께서 이제 새로 개척해서 이제 내려오시는 분이 박재근 목사님. 박재근 목사님. 이 목사님은 그 양주에 그 임마누엘 침례교회라고 있거든요. 베리 그 호프만 목사님이 그 이제 담임 목사로 하는데 외국 분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통역으로 통역부 목사님으로 16년간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 기회에 이제 대구로 그래서 저번에 오시게 됐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전화를 드려가지고 1시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교제를 했는데 저는 뭐 그 전에 이래 약간 이제 정보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자리 다 펼쳐놨는데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파송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죠? 파송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몸은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흠정역 쓰는 교회로 이제 하나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고 또 훗날에 잘 성장하고 이러면은 또 우리가 또 하나 될 수 있는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침례교회를 사실은 하고 있었지만 고립침례교회로 늘 외로웠잖아요. 그죠? 교제하고 교류하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조금 선발주자로 이렇게 교회를 지금 한 5년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우리 성도님들 수는 몇 안 되지만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왔는 결과로 좋은 그런 앞으로 또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온 하나님의 돌보심, 그죠? 이렇게 선두주자로 이렇게 대구에서 이제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번 전달해 주시고 보존된 우리 흠정역 성경을 잘 보고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그런 결과로 우리가 조금 힘이 또 돼줘야 되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1월 이제 금요일 날 내려오시면서 집을 계약을 하시고 뭐 전세 계약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약을 하시고 이사를 12월 한 1월 16일 날 1월 16일 날 뭐 내려오시게 되면은 언제 지금 교회 그 자리는 다 마련이 되어가 있습니다. 동구 쪽에 이제 신천동이거든요. 다 마련이 돼가 있고 또 어떤 이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고마운 분이 계시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사실은 몰랐었는데 우리 그 사랑침례교회 정 목사님이 저번에 올라갔을 때 정보를 조금 주시더라. 그래서 쏜살같이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파송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교회가 잘 성장해서 우리가 같은 믿음, 같은 성경, 그죠? 교통정리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는 그런 이렇게 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에
사역들을 잘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함께 성장하도록 잘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날 이스라엘 오시면 하여튼 뭐 그게 이제 첫 예배 설교 때 우리가 함께 할지 어떻게 될지는 뭐 아직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이제 대구에 이렇게 선두의 주자로 이렇게 있으니 또 조금 이제 물질적으로도 조금 힘이 좀 돼주고 그죠? 또 아무래도 첫 이렇게 스타트를 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없으니까 또 한 번씩 또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몇 명 있습니까? 한 3-4 가정은 지금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천의 그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 학위를 학위를 받으시고 연구소에 또 한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연구소에 근무를 하시다가 한 16년 전에 임마누엘 침례교회로 이렇게 부임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16년간 그건 뭐 전형적인 그죠? 우리가 진짜 평범한 이 사역을 이렇게 걸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기계공학과를 또 나오시고 그것도 또 자동차 엔진을 연구했는 분이시라고 또 이렇게 하시라고 연구소에서 그 뭐 저하고 뭐 하여튼 뭐 저는 뭐 이것저것 이렇게 저도 이제 정인 때는 뭐 기계 전공을 이렇게 했지만 이것저것 뭐 지금 저 냉동 그 냉동은 정동수 목사님이 또 그 박사님 받거든요. 뭐 자동차도 이렇게 좀 한씩 또 우리 그 박재흠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통역도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해와시고 이제 대구에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적인 그런 발자취로도 갈 수 있는 길도 열린 것 같아요. 대구에서도 지금 그런 우리가 이제 바른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사실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해서 잘 성장하고 또 나중에 훗날에는 또 하나가 또 되는 그런 때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또 칭찬받는 그런 일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저렇게 또 출발을 또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한 5년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헌금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우리 뭐 몇 안 되는데 뭐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이제 좀 힘이 좀 돼 주고자 뭐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각자 십시일반 가정에서 조금씩 내서 첫 예배 때 또 헌금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힘 좀 내주시고 좀 해주시면은 진짜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또 힘이 되고 또 그 목사님이 아직까지 이제 대학교 올라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안전한 어떤 그런 것을 이 아브라함처럼 본토 진짜 아버지를 떠나서 또 새로운 그죠?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또 참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불모지 그죠? 이 불모지에 내려오셔가 또 사역을 하시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은 그래도 하실 때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전임. 전임으로 16년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목사는 옛날 똑같죠. 전임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좀 돼줘야 되는 그런 그 16년간 그 사역을 하시다가 또 이제 진짜 그 고향 집을 떠나서 그죠? 떠나서 이 황무지, 불모지, 광야 대구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와 함께 또 협력하게 됐으니까 조금 좀 힘이 돼줘야 되는. 그 부목사를 16년을 섬기고 이제
지금은 동탄이 교회가 많이 없나? 신도시인데. 예. 그러니까 요 한두 개 있는 데가 참 그렇게 많이 온대요. 예, 그러니까. 예. 전부 젊은아. 이제 그 이제 전도하고 이러려고 하면 조금 부드럽고 근데 나중에 목사님 한 보시면은 굉장히 외모도 잘생겼습니다. 네? 외모도 잘생기고 아주 그 16년간 그냥 평범한 그런 사역을 하신 게 딱 드러납니다. 우리는 딱 보면 대부분 알잖아요. 쏜살같이 대부분 뭐, 그죠? 예, 연결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힘이 돼주고, 그래도 헌금하실 때, 박재근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예, 우리가 헌금하시면은 우리 스데반 교회 이름으로 뭐 첫 예배 때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지 또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지만은 거기 가서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적어가 내시면은 그 스데반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또 힘이 돼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공지. 두 번째 공지. 우리 교회에 사실 이 목표는 우리 가족들 복음 잘 전하고 가정이 또 잘 서고, 그죠? 그런 거에 우리가 사실은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이 가정에서 빛이 막 쫙 이렇게 펼쳐나가야 되지. 가정은 막 꺼져가는 등불인데, 막 후라시 들고 필리핀 가고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친교 모임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꼭 가족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로 좋은 이웃인데, 함께 저녁이라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참석 이렇게 같이 동반하셔가지고, 저녁. 근데 사실은 그날 오후에, 지난주 오후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깜빡하고 이렇게 저렇게 바깥에 이제 교회를 짓고 바깥에 나가서 갔는 게 이제 인터불고 여행을 갔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갖고 있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저도 부담이 되죠. 어쨌든 그런데도 어쨌든 30만 원 계약 그냥 확 질러버리고 왔습니다. 내가 이래 너가 전부 다 내한테 나 너가 밥 한 끼 살게 식당에 어디 모여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 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린다니까. 생각 자체가 틀린다니까. 많이 두고 해. 많이 두고 오라고. 그러니까 김현욱 자님이 남편분 나막 그거 저런 같이 상황 막 했어. 막 저런 상황. 이래 시간은 안 막 이래 5시. 시간을 안 적었구나. 저녁 5시. 저녁 5시부터 2시간. 호텔에는 뭐 시간을 많이 안 주더라고. 우리 뭐 한 4시간씩 앉아가 막 떠들고, 놀고 싶었는데, 오후 5시. 김현욱 자 남편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또 아들, 딸, 그죠? 또 이웃, 친하게 지내는데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다. 애들이 허락하면 너무 많아지는데. 아니, 뭐, 많아져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이제 보정이 20명이에요. 20명 이하 와도 20명 값을 내야 되고. 그런데 이제 20명 값을 붕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25명, 30명 돼도 좋습니다. 추가. 예면 되는데. 뭐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스데반 교회가 이 하나님의 자원이 풍성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생각하고 가족을 불러가 뭐돈 많은 거 얘라도 좀 내야지. 그래. 뭐 언제 그냥 묵고 있으면 안 되시죠. 일단 가족 모임이라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무슨 불리 그냥 여러 가족들끼리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돼가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 돼가 있어요. 하나에 테이블이 몇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되는가? 예? 아니, 또 없으면 테이블 가져와서 하면 되니까. 아니 근데 그 룸 따라 다르거든. 우리 한번 가봤는데 옛날에
산안구청에도 이게 신안구청이네 오래돼가지고 오래전에 한번 가봤었거든. 서울이 15만 원, 18만 원. 응. 뭐 저도 뭐 그런 데서 잘 안 먹어봐서 맛은 보장 못합니다. 맛은 보장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또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 친교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죠. 언젠가는 또 전도되고 또 함께 하면 좋잖아요. 나는 자랑할 게 많아. 그래서 이게 이제 매년마다 12월 마지막 뭐 이렇게 되면 하여튼 그런 계획을 한번 제가 짜보려고 하거든요. 매년. 원래 하고 완전 기도 뿌리 흔들리고 뭐야라고. 아이고. 내년에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아, 그럼요. 네, 우리 교회는 사실 그 제 계획이지만은 우리 이 교회가 우리가 또 잘 성장해서 좋은 사람들, 가족들 모임부터 해서 좋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고 했을 때 우리가 교회는 사실 모이는 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모이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모여서 우리가 나이가 들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우리가 이렇게 힘쓰고 애쓴 열매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대로 우리가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신다. 예, 그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족들이 잘 모여서, 그죠? 아들, 딸들, 또 젊은 층들이 잘 모여서 특히 하나님의 가치 교육을 잘 시켜야 우리가 나중에 늙었을 때 그 밑에의 젊은 이 아들, 딸들이 섬기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중에 늙으면은 지팡이 짚고 저 북치고 장구 치는데 그 어른들 그 뭐죠? 이거 매일 가는 거? 주간보호센터 그거 가실래요? 예? 우리는 아름답고 편안한 교회에서 성경책을 읽다가 그 전에 휴가 되면 좋지. 내일이고 한 달이고 휴가 되면 좋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지팡이 짚고 주간보호센터가 북치다 아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교회는 그런 꼴을 못 봐줍니다. 예, 그래서 모여서 부지런히 함께 성경책 읽다가 돌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시면.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이 교회에 물론 이제 리더자가 바뀌어서 또 좋은 정치로 나가면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있으면은 그런 계획으로 저는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한국 사람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되잖아요. 10년 뒤면은 4천만으로 팍 줍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들한테 뭐 효도 받는다, 성김 받는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큰 며느리네. 예. 뭐라고? 큰 며느리네. 아 이제 이거였구나. 예. 자녀들한테 효도 받고 뭐 자녀들을 하고 손잡고 저 주간보호센터 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일단은 교회 사는다고는 안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일단 해야지. 아니 우리 가족 어차피 이제 가족 모임이 다 해놓고 모였을 때 얘기하면 돼. 예, 그래. 예.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예, 그런 계획으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는데 우리가 그러려고 하면은 또 뭐 이런 또 규모로는 사실 교회가 그죠? 교회가 이런 규모로는 그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죠. 우리는 그래도 한 달 뒤에든 1년 뒤에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팡이 짚고 이렇게 하기 전에 휴가 받는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아요. 예. 그렇지만 사람이 또 안 그렇거든요. 교회에서 아름답고 귀하게, 왜냐하면은 애쓰고 참된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지금까지 수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세상에 불신자들이 모이는데 그렇게 이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하고는 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좀 들고 이래 하면은
이렇게 모든 우리의 이 가치들, 힘들이 교회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거기에 이렇게 힘이 쏠려야 됩니다. 예. 맞죠? 예. 그래야 돼. 그럴 때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 됐을 때 우리가 자녀들도 그죠? 또 젊은 이 밑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섬기는 자들도 섬기는 법을 잘 배우면은 당연하게 예,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예, 그렇게 우리 계획을 가지고 먼 훗날이지만은 그죠? 먼 훗날이지만은 그 먼 훗날을 항상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오늘 내일 모이고 땡 이래야 될 것 같으면은 그냥 뭐 오늘 내일 모이가 땡 치고 하면 되죠. 예, 그래 갖고는 안 된다. 하여튼 그런 이제 계획이나 목표를 우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는 그런 교회도 생겼잖아요. 그죠? 예, 힘써서 전도를 열심히 많이 하시고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좋은 공동체를 잘 만들어 놨을 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성경책 딱 읽다가 딱 앉아 성경책 딱 읽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딱 가도록 뭐 병원에 가 주사 맞을 데 없습니다. 예. 병원에 가 주사 맞고 지팡이 짚고 뭐 예? 그 주간보호센터 가려고 뭐 예, 그런 생각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예 버리십시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씩 교회에 이렇게 힘이 잘 쏠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 그날 잘 이렇게 좀 친인척들이나 예, 같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렇도록 네, 준비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공지사항에 대해서. 잘 알아서 잘 하시라. 예? 일단은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희망? 네. 언제 희망이 있었습니까? 네. 아니 이제 큰며느리한테 이름을 시켰고 네가 시동생에 연락해서 초대하는 걸로 해라. 나는 아버지 책임지겠다. 거기다가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한 번만 전화해주면 완성. 예, 하여튼 뭐 어떤 방법으로든 예, 잘 복음이 전해지고 예, 또 친교를 통해서 그죠? 예, 아름다운 그런 이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예,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예,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일단 거기 모임은 가족 단위로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이제 얘기하고 갔잖아요. 갔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거 그때 알리는 건 괜찮잖아. 일단은 그때 어떤 식으로 이제 알릴 건지. 아니 뭐 그때 뭐 별 그런 거는 갈 때는 예. 교회를 안 알리고 데려간단 말이지. 아니 괜찮아요. 아니 괜찮는 건 한데 교회에서 우리는 한다는 교회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는 교회에서 가기 하고. 때문에 가족 단위가 아니라 거기서 뭔 말인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배를 드릴 건지 아 그런 건 안 하고 예, 그런 건 교회에서 안 왔다는 예, 먹고 가족들의 교회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가족 친교를 모이도록 예, 준비를 했다. 그렇지 인사하고. 아 그런 예. 꼭 이제 꼭 소망이 있다면은 다들 모였을 때 사진이나 한 방 그냥 찍고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친교 모임이다. 예. 가족이다. 별다른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예배니 이거 광고니 이런 거 없어요. 예, 없고. 예. 3만 원짜리 이게 사라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대구방이 체계한다고 예. 단 우리가 이제 그 블랙카드도 이렇게 뭐 그 호텔에서 이렇게 몇 센치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거는 뭐 걸어 놓지 않겠나 이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 인사하고. 그래 인사. 그래서 그 가면은 예. 우리가 이거 관리하시고. 빨리 그 편안하게 식사를 잘 하시고 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해도 벌써
너무 많이 이야기해 부담도 안 돼요. 아유, 그럼요. 예, 왜냐하면 부담이 딱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 이걸 합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 단위 또 이렇게 또 전체 이렇게 또 친교를 해서 전체 단위 또 이제 뭐 사진 한 방 예, 박으시려고 하면은 사진 한 방 박고 가족 단위로 사진 박으시려고 또 박으시고. 예. 가족 단위로 사진 이렇게 한번 찍으려고 하면 다 찍으려고 하겠지 뭐. 우리야. 안 그렇겠나? 그래. 아니, 네, 그렇게 이제 잘 좀 전해서 예, 좋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죠? 예, 그렇게 예, 해주시고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좀 잘 좀 미디어 선교 우리가 해마다 사실 미디어 선교 저 사랑심리교회 뭐 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또 그 우리 교회도 또 미디어 선교 헌금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헌금을 조금 적립을 또 좀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에 또 우리가 어느 때 또 큰 돈을 쓰이게 될지 그죠? 예, 쓰게 될지 또 우리가 교회가 또 아담하고 좋은 편안하게 진짜 나이 들어서 책을 앉아서 읽고 그죠? 책 읽다가 휴가 받고 또 매일 어디 심심하게 어디 다니시지 말고 우리가 이제 현역에서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다들. 그렇죠? 이제 현역에서 졸업을 하면은 이제 교회에 와서 교회 뭐 일거리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아 진짜로. 예, 1층에다 카페를 만들어가 카페 장사를 하든지 뭐. 예, 어쨌든 예, 그런 계획의 목표를 우리가 가려고 하면은 그래 어쨌든 알뜰하게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적립을 또 많이 또 해놔놓고 좋은 사람들이 또 많이 모여야 또 적립되잖아요, 그죠? 전도 또 많이 하시고 저 휴지 새 돈 빨리 소비하셔야 됩니다. 예, 예. 네, 그렇게 우리가 자 이제 뭐 또 궁금한 그 질문 사항 있습니까? 궁금한 질문 사항 있어요? 네, 없으면은 어떤 우리가 프랭카드 하나 걸을 거예요. 프랭카드 맞춰오라고 어디 맞춰주니까 좋지. 그러면 우리 홀에 그리고 저 코너스턴 교회에 예, 뭐 헌금을 하실 분은 꼭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예, 그 한데 이름 적고 내셔서 그래야 우리가 못 하났다 또 할 수 있도록. 박재근이라고 적어도 되고 뭐 코너스턴 교회 이름 적은 분별을 해야 되니까. 예. 자 오늘 그럼 공지는 이 정도로 예, 마치겠습니다. 그 오후에 흥정역 핵심 오늘은 그림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조금 사실은 지금 우리 흥정역 성경 뭐 사본에 대해서 뭐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공부하는데 재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가 막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채워줄 때만 힘이 나는데 그래도 재미없어도 오늘까지만 하여튼 뭐 재미없는 거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 한 달간 재밌는 거 계속 하려고 하다가 이래가지고 성도님들 주무시겠다 싶어서 예, 오늘까지만 예, 준비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 본문으로 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예? 신앙생활. 그렇죠. 우리 옥지연 형제님이 역시 오늘도 정확하게 답을 맞추신 예,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중요한 건 사실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런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100% 우리 안에 있는 거하고 믿음이 있기는 있어요. 예,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에 뭐를 더해야 됩니까? 예, 의심을 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그렇죠. 그죠? 예. 믿음에 100% 믿음에 의심을 더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잖아. 그죠? 믿음이면은 100% 믿음 아니면은 아닌 거 이러는데 믿음인데 그 안에 고춧가루 쫙 뿌려가지고
아니면 막 설탕 쫙 뿌려 달달하게, 그런 믿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이 믿음 뭐예요? 믿음은 오는 거라 했잖아요. 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그거는 구원 못, 순서가 달라요. 예. 믿음은 반드시 바깥에서, 들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옳거니, 그래야 그 믿음이 바른 믿음, 옳은 믿음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왜 그 믿음을 요구를 하시느냐? 왜 믿음을 요구를 하시느냐? 예. 우리 사람은 항상 거짓말쟁이거든. 맞잖아요. 사람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믿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보이는 걸로 하나님이 보여줄 테니까 한번 믿어봐. 이러면 사람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그래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 스스로가 못 예. 믿잖아요.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안 보이는 믿음을 너희들이 한번 믿어보라는 거거든. 안 보이는 믿음을.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럼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 보고 뭐라 했습니까? 예? 하나님 보고 뭐라 했어요, 부자가?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 지옥에서 부자가 죽은 사람과가 좀 전도 좀 하더라고 그랬지. 예, 나를 보내면은 내가 가서 증거를 하겠다. 아, 이런 곳이 있으니까 너희 절대로 이런 데 오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그 예. 모세와 선지자가 그거 있다. 예, 글이 있겠네. 글 보고 믿든지 지옥에 오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래 하잖아요. 예. 칸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냐? 인간은 절대로 거짓말쟁이거든. 예. 실제로 보여줘도 안 믿을 정도로 강박한 게 인간인 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이면서 믿었는 그 사람이 옳거니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오늘날 어떻게 돼요? 오늘날 믿음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의심을 하잖아요. 예, 그게 성경에서도 성경 자체가 우리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글을 따르잖아요. 순종을 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의심을 갖다 연하는 게 바로 성경의 역사락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락하는 거. 자,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뭐 한 자들도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들. 그죠? 예, 그 의심행위 누가 의심했습니까?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네, 도마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진짜 예수님이 맞아? 저 부활했는 게 맞아?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 그 도마가 그렇게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을 하는데 안 보고도 사람이 부활을 했다 하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예. 그래, 인간이 그만큼 악한 것 중에 창조물 중에 제일 악하다니까. 예. 아주 정말로 이 못쓸 창조물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도마가 의심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직접 뭐라고 했습니까? 내 손을 봐라. 예. 내 옆구리가 빵꾸가 났는 걸 한번 봐라. 손을 넣어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죠? 예. 나를 보았으므로 너희는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의심은 언제부터 출발했습니까? 의심. 믿음에 의심을 탁 넣어줬는 게 창세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니까요. 창조 때부터 그 의심병이, 그죠? 완전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놨는 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예. 가잖아요. 그러니 이 의심이라 하는 그 병은
어디서 오느냐? 마귀가 주는 무기라 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무기. 예,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이르기를 너희는 동산의 나무에서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이렇게 싹 의심을 딱 가도 여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먹지도 그다 말씀을 딱 이렇게 청가를 해가 아유 만지지도 말라 했다 이렇게 청가를 하고 그죠? 지 거지. 예, 그렇죠. 만지지도 말라는 지 거잖아. 예. 정확한 답을 또 해줘.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모든 나무에 가장 예, 그렇죠. 모든 나무, 예, 모든 나무도 예, 그러게 예, 죽을 까 노력하고. 예, 그래서 의심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뱀이 말을 했잖아요. 그 당시 뱀이 말을 했어요. 그 순간만 했어요. 뱀이 그게 말을 궁금하더라고요. 뱀이 말처럼 말인가 그 있잖아요. 예. 당나귀가 말하듯이 그 순간만 말을 했는 건지 그 당시에는 말을 아, 말을 했습니다. 그게 엄청 궁금해요. 여러 군데 나오죠. 예,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나오는 뱀은 스낵이 아니고 진짜 지금 이런 뱀하고 좀 다르죠. 뭐 지금 인도의 코페라도 지금 말하잖아요. 말이에요. 이 인도의 코페라들 이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내가 그 얘기를 궁금해하다가 하나님이 저 뱀은 지금 뱀이나 옛날 뱀이나 몰라. 뱀이가 다른 건 그건 모르겠고 같은 뱀이가 말을 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게 그림이 뭐죠? 계란 닭.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아이래 이거는 네? 고집 쉬고 이빨 좋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니 그거는 세상 사람이 이제 경쟁하는 거고. 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자. 성경에서 말하는 몰라. 닭이 왜 먼저인지 우리가 닭을 그런 이 뜻을 우리가 지금 이해를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가치를 혹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거든요. 완벽하게 만드셨다. 예. 그러니까 예. 아기를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담을 만드셨고 바로 하와와 결혼해서 할 수 있는 아기를 그렇죠. 낳을 수 있는 예. 다 완벽한 예. 상태로. 하나님은 이 완제품, 예. 그죠? 완전한. 예, 완제품을 만들지 중간 제품을 안 만들잖아요. 아담은 몇 살 때 태어났겠냐? 태어났나 만들어졌지. 33살로 만들었죠. 지금은 너무 잘 그래. 기억했어. 33살로 이렇게까지 하시려고. 청년으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도 33살. 그 청년이 그럼 30살 같으면 30세가 한 살 돼야 되잖아. 한 살에 아이지 만들어졌으니까 태어나야. 하나님이 달걀을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달걀을 만들었다. 나는 그래가 나는 뭐잘 모르겠어. 뭐. 그러니까 닭이 먼저지. 닭이 뭐 다 만들었는데 첫째 만들었는데 사람도 하나님 이 닭 요리 중에 제일 맛있는 요리가 뭐죠? 닭 요리 중에 제일 맛있는 요리? 예? 닭똥집. 요리를 말하는 거지. 아, 똥집도 뭐 어쨌든 뭐 계란 후라이. 닭발이 최고 예? 아니 닭 그 튀긴 그 닭 후라이 하잖아 후라이 그죠? 예, 그런 거 뭐 또 닭찜도 있고 백숙도 있고. 네, 백숙이 예? 뭐니 그 제일 맛있는 게 뭐예요? 제일 맛있게 먹는 거 그저 배가 고플적에 먹는 게 배고픈 굴적. 우리가 우리 뭐 당연하게 우리가 이 성도들은 당연하게 닭이 이제 먼저다 하는 거를 다 알거든요. 예. 닭을 먼저다 하는데 닭이 먼저인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닭이 먼저이다는 핵심 가치들이. 예. 예. 그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 이 위에 예, 있잖아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믿음. 초자연. 그럼 이 계란은 무슨 능력이에요? 계란이 그가 닭이 된다. 그죠? 예. 예. 그냥 자연 현상. 예. 그냥 자연 현상. 닭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계란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 우리가 자연
일반 계시라고 있죠. 신학에서 일반 계시라는 게 있거든요. 특별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는 뭐예요? 그렇죠. 성경을 보고 특별 계시가 하거든. 일반 계시는 자연. 그래서 일반 계시를 가지고 구원을 받는 데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그럼 특별 계시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 예, 그 때문에 닭이 먼저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성경 신자라 하잖아요. 바이블 빌버. 성경대로만 믿는다.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믿지를 안 한다. 그죠? 우리 그 신앙의 노선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그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고 오류도 있고 이래 되면은 그게 성경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당연히 될 수가 없죠. 예. 그래 되면은 그게 어디에 속해요? 아유, 성경은 사람이 필사하기 때문에 오류도 있고, 그죠? 예, 원본이 없기 때문에 항상 완전하지는 않아. 이게 뭐, 어느 현상에 가지고 그게 있습니까? 어느 현상에? 계란에 속해져 있다. 계란에 속해져 되겠다. 왜 계란에 속해져 있어요? 왜 계란에 속해져 있는 믿음이라고 봐야 될까요? 차츰차츰 자라야 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과정도 필요하잖아, 그죠? 또 과정도 필요하고, 또 계란은 놔두면 무조건 닭이 돼요. 안 돼. 예? 안될 수도 있는. 품어야 되잖아.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어떤 행위가 예. 닭은 생산적인 일이 필요해요, 안 해요? 안 돼. 완전한 성취. 예. 가만히 있어도 알을 놓잖아요. 스스로 예? 그렇죠. 아침에 꼬꼬닥 하면은 그 알 찾으러 안 다녀보셨는가 합니다. 전부 도시에서 살아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게 사람에게 예. 필요가 아니라 자연에게. 그렇죠.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이게 하나님 능력이 아니에요. 닭을 우리가 닭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닭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창조를 했는데 지금도 닭고기 드시고 계시잖아.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 맞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 태초에 자필 원본의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완전 성경이 없어요? 예. 아, 깜짝 놀랐네.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이 닭을 가지고 왔겠어요? 이 원래 이게 치출판사에서 제가 이게 이제 이 컨텐츠를 사실은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왜 닭이라는 칸은 이 타픽을 가지고 왔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께 태초에 닭을 한 마리 만드셔가지고 계속 우리가 닭고기를 먹고 있잖아요. 우리 닭고기 먹고 있는 그 하나님이 태초에 만든 그 닭고기를 계속 먹고 있는가요? 아니요. 예, 아니잖아요. 예? 그 닭은 죽었어도 계속 그 유전자가 그렇죠. 계속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잖아요. 태초에 자필 원본을 하나님께서 자필 원본을 탄생을 시켰잖아요. 완성했잖아요. 완성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부족으로 그 다음 성경들이 계속 오류가 있는 걸로 계속 계란을 너희들이 알아서 부화시켜가 닭으로 만들어가 먹어 이렇게 하실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예. 우리가 이걸 모르기 전에는 뭐 그냥 목사님들은 그게 그런 식으로 안전한 거 없다는 식으로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개혁 성경이지만은 그게 안전한 성경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못 밖에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들은 연구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잘못된 거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 몰라도 일반 성도들은
그 잘못된 성경인데도 그첫 그거 잘 알아요. 이 우리가 과거에 장로교 때나 뭐 하여튼 개혁 성경을 본 적이 있잖아, 그죠? 예. 뭐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는 이제 좀 제껴놓고 우리가 뭐 너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구원이 어떻다 이런 건 조금 이제 제껴놔놓고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 지금 우리가 오늘 답변은 믿음이거든요. 예, 믿음인데 개혁 성경을 보는 많은 신자들이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우리가 앞전에도 했잖아요. 사람은 절대로 이 자신들이 수건이 가려진 거라든지 양심이 정말로 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양심은 우리가 올 때 그 창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창에 햇빛이 쫙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그 창이 깨끗해서 이 밝은 햇빛이 잘 우리 마음에 그 양심을 통과해서 우리 마음에 잘 비춰지는지 이런 거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참된 이 그 복음이 들어오다 이 양심이 창이 많이 이 때각기가 있으면은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 개혁 성경을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느냐. 그 중에서도 13군데가 삭제가 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빨리 눈치를 채야 되거든, 사실은. 왜 삭제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 그죠? 거기서부터 출발. 저는 한 13군데 삭제되는 거기서 또 출발했거든요. 아, 이거 왜 이렇지? 뭐, 장로교 목사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몰라요. 아는 게 없어, 사실은. 아는 게 없으니까. 아니, 아는 것도 모르는데 지식적인 거잖아, 그죠? 뭐 영적인 걸 어떻게 좀 가르쳐 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적인 거를 뭐 목사 자격 있나 하고 뭐 혼자 이제 그런 게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도 무지한 것도 하나님께서 뭐로 하시느냐? 죄로 봅니다. 죄. 무지한 것도 죄다. 예. 하여튼 깨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 예, 그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그 마침 개혁 성경이 13군데나 삭제가 된, 뭐 아예 그 절이 없다면은 모르겠죠, 오히려. 그런데 빈 절이 있다면은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지. 예. 그 의심해야 될 때는 의심을 안 하고, 믿어야 될 때는 100% 믿어야 될 때는 거기 와서는 의심하고, 이 반대로 돼가지고. 그게 무슨 작전이냐? 마귀의 작전입니다. 그게 마귀의 작전. 예.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죠. 계란, 달걀, 그죠? 이 달걀은 조금 생산적인 일을 해야 닭을 볼 수가 있다. 예. 그거는 우리가 공예직책으로 이런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나가려고 하지만은 실제로 과연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100% 하나님을 향해서 믿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 성경이 이렇게 이제 자필 원본이 사라지고 1세기, 2세기, 7세기 때까지 3세기 쭉 해서 7세기 때까지는 사실은 성경이 뭐 오류가 있네 이렇게 뭐 이제 어떤 그런 논쟁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예, 예, 크게 없었어요. 이 성경은 이제 그러니까 그때의 그 신앙인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이렇게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했는 거죠. 근데 7세기 이후부터가 이제 사실은 문제입니다. 7세기 이후 1382년까지 그때가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7세기 때부터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이제 그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려는 그런 출발선이 사실 된 거거든요.
예, 출발선이. 그게 이제 7세기 이후부터 1382년까지 로마 가톨릭 암흑 시대, 완전히 진짜 거기 함축된, 그죠? 진짜 성경이 닫혀져 있던 시대입니다. 성경이 닫혀져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1세기부터 1382년까지 로마 가톨릭이 전 세계를 지배를 하면서 성경이 닫혀져 있었지만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당연히. 1382년을 왜 제가 이걸 했냐면은 이때가 최초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내는 게 있습니다. 스타트를 했는. 그게 이제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이 위클리프는 윌리엄 틴데일 히브리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에 이제 영향을 줬죠. 근데 최초로 이 위클리프라는 이런 분들은 다 신부였습니다. 신부. 예.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는 신부였다니까.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382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인정한 본문들이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다수 본문, 공인 본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수 본문, TR이라고도 하고, TR. 텍스투스, 립세투스. 그리고 또 영어로는 Received Text.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성경이다. 오늘 이제 영어로 이제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 14세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런데 닫혀 있을 때도 그 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닫혀져 있는 성경. 라틴 벌게이트. 그건 라틴어잖아요. 라틴어 사람들이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로마 가톨릭에서 라틴어로 막 하면서 뭐를 가르쳤습니까? 그냥 종교 행위만 가르친 거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문들이 있었다. 이 다수 본문, 또 공인 본문이라고도 하고, 그런 본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1457년에 로마 가톨릭에서 갑자기 위협을 느낍니다. 1457년에 위협을 느낀 마귀가 뭐를 등장시킨다고요? 바티칸 사본을 등장을 시킵니다. 바티칸 사본. 자, 그럼 거기서 뭐 이 예수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이래저래 있습니다. 있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 바티칸 사본을 왜 등장시키느냐?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로마 바티칸 사본에 다 해가 모셔놨던 게 그냥 이 좋은 성경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다 그 작전이 그 마귀가 작전을 펴겠어요, 안 펴겠어요? 마귀가 작전이 당연히 펴죠. 왜 펴요? 이래 딱 보니까 영어로 성경이 번역하고 이제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왔는 거거든. 자기들 밑에 뭐 이렇게 뭐 이제 에라스무스라든지, 그죠? 또 갈빈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밑에 말 잘 들었는데 이제 서서히 말을 안 듣는 거를 눈치를 채했단 말입니다. 1517년 이전에도. 그러니까 위협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위협을 당연히 느끼죠. 그 느끼면서 작전을 펴기 시작했는데 책을 한 권 냅니다. 책을 한 권 내는데 코덱스 바티카누스 사본이라는 28페이지 가량 분량하는 이 책을 만듭니다. 이 책. 이 책에는 자, 로마 바티칸 사본에서 사본이 AD 300년에 있었던 코덱스 성경이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책을 냅니다. 이 책. 그러니까 로마 바티칸 사본 그러면 AD 300년이면은 2세기, 3세기, 2세기 때
그때 사본이잖아. 모든 이 학자들이 깜짝 다 놀라는 거죠. 아, 그러면 원본하고 가깝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요거는 설명을 해드리면, 요게 이제 P52 사본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 굉장히 심한 이 사본의 이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P50이라는 건 파피루스 52번 사본. 이렇게 돼가 나는데, 이제 요거는 뭐냐 하면은, AD 1세기, 2세기 때의 최초의 필사본이다. 이렇게 등장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예, 한국에도 그 민경식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거, 성서가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인지 하여튼 책을 내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예, 이 사본이, 그러면은 진짜 그 사본이 그때 사본인가? 맞을까요?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요. 예. 왜 개성경? 예. 개성경이 중국에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번역이 나올까? 믿는 사람이 영어를 아는 사람 그렇게 없었을까?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영국에서 중국하고 아편 전쟁도 있고 이제 영국의 이 영향이 좀 있거든요. 영국이 있고 한국은 개방을 안 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에는 들을 수 없다 예. 치더라도 예. 그러니까. 그것도 믿지 않는 자한테 예. 성경을 풀게 하니까 잘못된 게 더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그때 이제 성경이 먼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또 중국말로 한국으로 이렇게 이제 한국 사람이 이제 중국어 한문은 조금 어느 정도 번역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중국도 이 한국보다 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빨리 이 선교사들이 들어갔다든지 영향을 받았는데. 예. 믿는 사람이 정확하게 없었겠지. 그런데 중국에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두 가지 있어요? 천주교 사본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천주교 중국 자체도 천주교. 그게 이제 요 사본이 이제 요한복음 18장 37절의 그 문맥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뉴 테스트먼트 최초 사본이라고 아까 그 책자 28페이지에서 바티칸에서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그 책자를 이제 AD 100에서 125년 것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연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AD 100에서 125년 것으로 주장을 해서 이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학자들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내용이 좀 이렇게 약간 조작이 있는 그런 게 사실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 하면 로마 가톨릭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종교 통합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나의 이 신세계 질서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으면서 거기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이냐? 공인 본문이거든요. 다수 본문. 그게 이제 메조리스트 텍스트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비잔틴 텍스트로 바꾸기 위한 작전이 1457년부터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19세기 1881년까지 싹 거슬러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이 AD 125년 이렇게 해서 나왔는 자기 그 가톨릭에서
이렇게 예, 증명을 해주는 그 이 자료 책자입니다. 자, 중간에 요거를 조금 믿음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신앙 가잖아, 그죠? 예,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틴 루터 개혁해 나왔는 그죠. 물론 이제 개혁신앙회가 나왔지만은 처음부터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는 로마 가톨릭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사도 바울이 그 전한 그 복음을 믿고 그 신앙을 믿고 성경 신자들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쭉 걸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우리 성경의 그 이 세계사의 역사에서 개혁 신앙의 두 고백이 있습니다. 두 고백. 하나는 1647년 청교도 신앙 고백, 그죠? 웨스트민스터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1689년도에 이제 런던 베티스트 신앙 고백. 우리는 어떤 고백을 쪽을 믿어요? 청교도. 아니, 런던입니다. 런던 청교도. 웨스트민스터는 이제 장로교 쪽 신앙이고,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2차 다시 요거에서 다시 요걸로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완전 이제 전부터 침례교 신앙이고, 이거는 이제 장로교 사진인데, 근데 이 장로교 신앙과 이제 자 2차 1689년 런던 베티스트 이 신앙 고백에서의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교리도 거의 90% 다 거의 똑같습니다. 예, 거의 뭐 이제 그 칼빈 뭐 약간 요런 거는 있어도 그 자체도 거의 뭐 똑같은데, 어쨌든 이제 제2차 침례 신앙 고백을 1689년도에 이제 나왔는데, 이게에서의 그 100% 일치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성경에 대한 것이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다. 성경에 대한 믿음.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은 성경의 보존과 무오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근본주의 교리 5개 항상 외우고 있었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죠? 성경의 무오성. 그렇죠. 죽자 영감. 성경의 무오성.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천하천세. 그렇죠. 예수님의 신성. 그죠? 그 다음에는요. 죽으신. 그렇죠. 예. 그게 뭐죠? 대신 속죄.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재림. 이 교리는 런던 침례 신앙 고백이든, 그죠? 그 다음에 청교도 신앙 고백이든 똑같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 이 장로교의 그 뭐 총신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청교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뭐 이렇게 해가 막 쭉 적어 놓는 그 신조가 있습니다. 신조에도 그 성경 이렇게 해가 아주 그 뭐 이렇게 돼가 있는데도 목사들이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안 믿습니다. 걸어놓고도 안 믿습니다. 하여튼 이런 무오성에 대한 권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는다 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또 이어서 1881년으로 1457년에서 이제 1881년으로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1년 프리스턴 글자가 오타가 됐네, 그죠? 두 교수, 지금까지 성경의 영광과 보존의 교리들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를 시작한 겁니다. 이 두 교수 중에 벤자민 브랭클리 왈트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이런 이 두 교수가 있습니다. 이 두 교수가 지금까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무오성이다, 이렇게 왔는 거를 영감에 대한 교리를 이제 바꿔버린다. 어떻게 바꿨느냐? 자필 원본에만 영감이 있다. 나머지는 그 자필 원본에만 영감이 있다 하면 나머지 복사본은 뭐 이 트랜슬레이션 되는 이 성경은 그러면은 영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이제 없애버리는. 네, 이두 학자가 없애버리는 겁니다. 접하지 못한 사람 구원 하나도 못 받겠네. 예, 없애버렸다. 이거 다 봉사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인데 개역 성경 뭐로 되어 있습니까? 감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는 뭐가 되어 있어요? 티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스피레이션으로 되어 있는 게 티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꿔버렸다니까. 자, 그리고 이걸 발표 이후에 영감의 교리들을 싹 바꾼 그 발표 4개월 후에 웨스트코트 호르트, 그 다음에 티센더로프, 요 현대 교리를 탄생시킨 요 새 교수인데 새 놈이 등장합니다. 새 놈이. 네? 웨스트코트, 호르트, 티센도르프 요 놈은 꾼입니다. 꾼. 아주 마귀가 딱 사용을 했는 꾼. 요 3명의 교수들을 왜 나오게 했을까요? 왜 나오게 했을까? 이 3명 교수가 왜 등장했을까? 새로운 본문을 만들기 위해서. 자, 신의 사본, 그 다음에 바티칸 사본의 대본을 위해서 새로운 현대 여권을 탄생시킨 그 주인공들의 현대 여권에 탄생시킨 주인공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 현대 성경을 나오게 한 3명의, 그게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다수 본문들을 사용한 그거를 이제 딱 이제 끊고 새로운 본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작전에 들어간 거죠. 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반종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의 1517년에 종교 개혁을 이루었잖아요. 난리가 난 거거든. 로마 가톨릭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1000년을 넘게 지배를 해왔는 이 권위가 무너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고 이제 그 가톨릭의 존재 자체가 지금 무너질 판이거든. 그때 이제 예수회도 등장하고, 그죠? 예.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먼 훗날까지 바라보는, 자, 공산주의자들이, 이 한국에 지금 종북주의자들이 많잖아요. 예. 그 종북주의자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먼 훗날을 보고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이 물밑에서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거든요. 그 마귀들의 작전 다 똑같습니다. 하나가 다 일치가 된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본문을 만들어라. 이래 된 거지. 성경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본문을. 그럼 지금 말하는 현대어 성경과 그 앞차트에서 말씀하신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하고 티젠도르프가 발표했다는 현대어 성경하고 같은 맥락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거죠? 시대적으로 현대라는 말이 붙어서 그런지 다르다는 건가요? 지금도 현대어 성경 가톨릭과 지금 현대 여권들의 모체가 되는 본문을 만들어내는 게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웨스트코트의 그 원문들이 있습니다. 또 얘는 이제 신의 사본, 그 바티칸 사본을 비교하기 위해서 신의 사본 가가지고 40여째 장필 사본을 훔쳐왔는 그 장본인이고, 훔쳐왔는 장본인. 그리고 첫 방문 때는, 성 캐더린 수도는 첫 방문 때는 이렇게 이제 수도사가 불쏘시개로 불 태우려고 하면 그게 성경이 아니죠. 사본이 아니죠. 그냥 뭐 장난삼아 했는 이제 그런 거를 수도회가 들고 왔다가 본문이 부족하니까 다시 가서
40년에서 6장을 훔쳐온 자라. 근데 신의 사본은 목동이 발견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아, 그거는 이제 1900년대. 그래, 쿰난동굴, 쿰난동굴. 그걸 비교를 하니까 크게 1000년 전에 거나 2000년 전에 거나 말씀 여기 어휘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거의 같은 그대로 나왔다고 그래 저거는데 그것도 이제 변개되는 저기 빠질 건 빠졌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동굴 안에 들어있는 그 사본들은 예,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사본하고 일치가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이잖아, 그죠? 거기에는 배교한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그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사본들을 만들어냈거든요. 예, 그것도 정통이 있는 그런, 그게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정통이 있는 사본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사본은 이 정통 이 유대인들이 7세기에 나왔는 그 사본이 있습니다. 예, 그 사본을 신뢰를 하지, 안데렉 사본하고 이런 거는 뭐 전혀 신뢰를 하지를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쿰난에서 나왔는 그 사본은 별로 이렇게 발견된 게 없어요. 이거 더 새롭게 됐다 하는 그런 발견된 것이 없이 그냥 사본에 불과한 거예요. 네, 성경을 반종교 개혁을 해야 되는 그 목표를 로마 가톨릭에 세웠는데, 그 목표를 세웠는 그게 성경의 의심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 하는 그 작전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단일 세계 성경을 만들어서 그 성경을 신뢰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표로 계속 이렇게 작전을 펼쳐 온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첫 번째 해야 될 게 다수를 빼고, 이제 비잔틴 가면은 로마 문화거든요. 로마의 이 정신이 들어있는 그 문화, 그게 이제 비잔틴입니다. 그거를 넣어서 성경 학자들이나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수 본문이라는 걸 아예 머리에서 지워버려라, 이런 작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그 이제 현대 역본들이 나왔는 그 웨스트코트 호르트, 그 다음에 디센토, 이런 자들이 그렇게 작전을 해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끔찍하게 변형된 비잔틴 본문을 성경 연구자들에게 세뇌시키고, 1840년 가짜 시내상 코덱스, 그죠? 그 다음에 1475년에 코덱스 바티칸에 자기들이 가장 오래됐다. 그러니까 AD 300년도에 바티칸 그 도서관에서 있는 이 사본은 한 번도, 예, 그 역사적으로 AD 300년이 났다 하면은 그 자필 원본하고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죠? 예. 아무도 모르죠. 예, 그때는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안 되고, 읽어도 안 되고, 로마 바티칸에서 시행하는, 가르치는 그 종교 행위만 따라야만 되지. 아니면은, 예, 그 전부 다 그 종교 재판에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암흑 시대에 있었지만은, 외곽에 많은 성경 신자들이 그 사본을 가지고 있었던 사본은 지금까지도 5,600부 정도 지금 그대로 자료가 남아 있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가장 오래된 원본에 갇혀온 사본이다, 이거를 자꾸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성경을 연구를 해서 짜집기를 해서 내게 맞는 문맥을 찾아서 그걸 믿음으로 자꾸 이제 가져가는 게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 교리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 신앙도, 구원의 신앙도 과정이잖아요. 과정. 딱 이제 하나님 앞에 가봐야 구원을 받는다. 과정 신학이거든. 그게 다, 거기에 다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구원 받으면 천국 가봐야지. 그렇죠, 그렇죠. 죽어봐야 안다는 거죠. 죽어봐야 안다. 그게 무슨 닭 계란 중에 무슨 믿음요? 계란에 속한.
저 이불 안에 막 쫙 해가 닭 한 마리 먹으려고 이불 안에 넣어가 막 그죠? 이제 막 애지중지해서 애쓰고 해서 닭이 딱 병아리 나오면 그것도 바로 먹을 수 있습니까? 키워야 되지. 모이 줘가지고 그래가 겨우 이제 한 마리 잡아먹네. 그래서 대부분 개신교 또는 침례교가 단일 세계 종교, 단일 세계 성경으로 쫓아가며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완성.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믿고 오직 근본주의를 믿고 참된 복음을 외치고 이런 교회는 사람이 안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맞아요. 예. 아마 이런 데 물들었는 신자들이 내가 믿는 게 고린도서 보면 나오잖아요. 너의 믿음을 입증을 해봐라. 그래야 된다. 만약에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너는 어떻게 한다겠어요? 잃어버린 자라 가잖아요. 예. 목사님 말만 잘 듣는 설교는 잘 듣고 목사님 시킨 대로만 하면 천국 간다. 지금 거의 지금 완성당. 지금 뭐 로마 교황 그 누구예요? 전 세계 지금 다니면서 또 이 모든 그 이슬람 만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지금 작전이 지금 많이 들어갔거든요. 로마 그 교황청 신문에 들어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위에서는 행하면서 나쁜 쪽을 행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전부 봉해놓고 있으니까 성도들은 뭐. 자, 그래서 단일 세계 종교 또 단일 세계 성경 이제 거의 이제 완성돼 가고 이제 종교 통합 뉴월드 오더 이제 전체 세계가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이 AI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베리칩도 맞아야 되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시기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다. 예, 감독 이래 받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우리는 안 받아야겠죠. 우리 시대가 오더라도. 아니 받고 이런 건 뭐 큰. 진짜는 안 예. 왔잖아. 그러니까 오더라도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그게 이제 그 앞전에 이제 그 트럼프 때는 뭐 당연히 그 앞에 그 앞전 대통령이 미국 그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법안을 법안만 만들어놨는데 트럼프 때는 이제 그거를 이미 아마 통과를 시켜서 법안을 해놨는데 트럼프는 이제 이렇게 국경 장벽을 막았잖아, 그죠? 그래도 외부에 이런 이슬람 그런 난민들이 못 들어도 했는데 지금 오바마 때 너무 지금 들어가 트럼프 했는 거를 인정을 하고 지금 다시 뭐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베리칩을 안 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리칩을 심어서 이제 사람들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강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강제걸요. 강제걸요. 강제라기보다는 강제를 안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예. 생활하기 힘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는 그걸로 하면은 베리칩을 맞아서 하면은 물건도 더 싸게 살 수 있고 생활이 편리하게 효과를 주는 거지. 그런데 강제로 아니면 모양 좀 보여다 하겠어요. 그런 게 자, 순교자들의 손에 틴데일, 그죠? 예, 틴데일, 또 위클리프 이런 순교자들 손에서 탄생된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사실은 권위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1610년대 그렇게 하나님께 그래 만들어 주시고 1900년대까지 1900년대까지라 하면은 그건 300년의 이 시험되고 입증이 됐잖아요. 그죠? 1881년도에 나오는 그런 현대폰 불과가 얼마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 원본에 가까운 사본이 AD 300년에 발견이 됐다. 그죠? 바티칸 사본이 이게 더 정확한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오래된 걸로 계속 그 유물론 사상입니다. 유물론 사상. 당진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그 권위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된 권위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본인만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로 자식들을 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강하게. 예, 강하게 교육을 시켜서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나오는 거지 절대로 그런 걸 굴복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이제 당연히 또 교회가 없어서 장로교회라도 나가야 그렇게 하시면 돼. 예, 그렇게 하셔야지.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잘 교육을 시키고 바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권위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다 하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그 권위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받느냐, 그 교회에서 우리가 참된 말씀으로 깊은 우물을 파고 배우잖아요. 예, 배웠을 때 그 권위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수 4번 majority text 갑니다. M자가 들어가요. M자. 이 싫어하는 비평학자들 한번 얼굴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평학자들. 현대 역본들을 탄생시키도록 한 비평학자들. 그죠? 그 중에 알란드. 이렇게 제가 책 두 권 한 보여준 게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 중에 비평 본문이다 이게 했을 때 그 주인공이 요 사람입니다. 알란드. 그다음에 현대 아직도 살아있으면서도 이 신부들 만나고 종교 통합에 굉장히 힘을 쓰는 메츠거, 사본학이라 하는 또 책자들이 쓰고, 저는 읽어봤습니다만 아주 활동을 많이 하는, 이 루시퍼의 이 명령을 잘 받고 활동을 잘 하고 있는 브루스 메츠거. 나머지도 다 이렇게, 그죠? 얼굴을 잘 확인하시고, 꿈에 나타나면 바로 쫓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캐잖아요. 그 로마 교황이 가잖아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자, 저 어떻게 좀 처리 안 되나? 그 발표를 했잖아요. 자기들 그 홈페이지에.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 때문에 도저히 그 작업이 진행이 안 된다, 지금. 진행이 안 된다. 우리 말씀의 권위 그만큼 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도 있죠. 민경식 박사님이라고. 민경식 박사님. 이제 뭐 성서가 우리에게 올까지 해라는데 잠깐 보시면은 본문 비평 연구 결과 그 절은 후대의 것으로 판명되었고, 후대의 것이 판명된 게 맞죠. 왜냐하면은 사본들은 파피루스, 이 동물의 가죽으로는 만들 수 없으니까 이 종이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읽고 보고 이래 하다 보면 빨리 따라가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물론처럼 오랫동안 잘 보관하는 그런 사본들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금방 딸 거 없어져요. 그런 사본들 후대의 것이 맞죠. 당연하게. 그죠? 그래서 그 본문이 성서에게 빠지게 되면서 절 표시만 남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스테파누스가 장절을 붙일 당시에는 분명히 본문이 있었으니 절 표수로 발명되는데 그 사본이 후대의 것이니까 이거는 빠뜨려야 되는구나. 후대의 거니까 정확한 게 아니구나. 그게 이제 AD 300년에 나온 그런 오래된 사본에는 없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빠뜨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간다는 거죠. 있는 것은 일부러 빠뜨려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원래는 없던 본문이 언제인가 성서에 끼어 들어갔다. 원래 없었는데 첨가를 했다는 거죠. 첨가를 했다.
예. 건조성인 개혁개정령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음 밑에다가 딱 열하잖아요.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중세에 유행하던 비잔틴 계열의 본문에 포함되었다가 현대 본문 비평의 연구 결과에 따라 다시 빠지게 된 것이다. 이게 자, 비잔틴 계열의 본문이 그러니까 이제 비잔틴 계열 또 그때 이제 AD 1세기부터 한 7세기까지 그죠? 이게 그때도 그 로마 제국 모든 게 로마로 통했잖아요. 그 사본도 이제 비잔틴 계열이라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거기에 이제 포함되었다가 현대 본문 비평을 해보니까 원래 없어야 되는 게 맞다. 이래가 뺐다는 거예요. 잘못 첨가됐으니까 뺐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죠? 예. 중세에 유행하던 비잔틴 계열의 본문.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도행전 15장 34절 예,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각주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어떤 사본에는 30절의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예, 적어놓고.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본은 후대에 열등한 사본이다. 아니, AD 1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읽고 해왔는 다수 본문의 사람들의 그 사본이 열등한 사본이에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독일에서 어때 이상한 학문을 배우고 스펙이 좋으니 본인이 막 그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 저기는 노선이 이렇게 같이 함께 할 노선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후대에 열등한 사본이다. 자, 반면에 대다수의 사본들 및 우수한 고대 사본들에는 하나같이 그 구절이 생략되어 있다. 그게 반면에 대다수의 사본들 이렇게 싹 바꾸잖아요. 대다수의 사본들 메조리티로 싹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바꾼다. 예. 아니 대다수 사본이 예? 대다수 사본이 원래 있었던 게 그 사본이 저리 다 들어 있는 게 그 대다수 사본인 게 그 대다수 사본에는 고대 우수한 고대 사본들 하나는 그 구절이 생략되어 있다 하잖아요. 뭐 하여튼 행설수설하죠. 예. 예. 그래서 이 구절은 후대에 삽입된 2차적인 본문일 가능성이 높다 하고 뭐 이상하게 이제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예, 그렇게 되죠. 민경식 박사님의 책자에서 발췌된 겁니다. 내가 한마디 해주려고 하는데 동영상 촬영 나가기 때문에 네, 한마디 안 하겠습니다. 한번 붙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스틀레 알란트 26판. 이거 이 소수 본문들, 그죠? 네, 소수 본문들을 가지고 이 현대 역본을 탄생시킨 원문 네스틀레. 저번에 제가 보여준 그 성경입니다. 그죠? 원어 성경. 여기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대로 26판에는 메조리티 텍스트라고 지금 요게 M자거든요. 여기 이제 사본 번호고 0246 뭐 이런 거 사본 번호고 요 이제 M자로 이제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M자로 그대로 다수 사본, 다수 사본, 공인 본문 이렇게 이제 대가 나와요. 자, 그다음에 자 27판도 그대로 양심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이 알란드라 강 사람이 M자. 그죠? 메조리티 N자로 이렇게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 거는 28판 보여드렸는데 28판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시라고. 28판에는 메조리티 텍스트를 비잔틴으로 바꿨다. 다수 본문, 공인 본문 이 용어 자체를 그냥 사용하기 싫다는 거예요. BYZ. 그죠? BYZ로. 싹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성경을 탐구하는 학생들, 또 이런 연구자들이 이제 사실 그런 자도 손에 다 달려 있는 거거든요.
교육자들이잖아요. 그죠? 목사들을 배출하고 또 여러 가지 신자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것들의 물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죠. 예. 아까도 괜찮아요. 다수 사본 이렇게 있고 말을 또 교묘하게 바꿨잖아요. 그 민경식 박사님도 그죠? 근데 그게 그겁니다. 예. 그 사람의 이 책이나 말 한마디의 그 영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배운 그런 목회자들이 신자들을 가르치면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그 신자들은 우리와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킹제임스 70이 헛소리를 빽빽히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싫어하는 그걸로 이렇게 아주 거물로 변해져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생각을 안 하고 거물로 변해져 있다니까요. 예, 이렇게. 바꾼 것은 순수한 학자들에 의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또 책자도 만들어내고. 예. 자기들 공포를 하잖아. 메조리티에서. 벤자민으로. 예? 비잔틴으로. 바꾼 것은 순수한 학자들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예. 그죠? 순수하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을 둡니다. 예. 그 약속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비평학자들은 뭘 믿느냐? 믿음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의심의 근거를 둔다. 의심. 왜 의심을 해야 되나? 자기 학자고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조리를 해야 되거든. 자필 원본에 가까운 그 말씀이다 하고 잘 요리를 해서 그걸 발췌를 해야 하나님 위에서 군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을 믿는 그 약속에 믿음을 두고 또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믿음을 둡니다. 의심에 믿음을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잘 신앙의 여정을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과의 관계에서 너의 믿음을 한번 보자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그 믿음을 100% 내가 거기 두고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근거로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또 능력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100%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어디에서 있다고요? 닭. 맛있게 요리를, 그냥 바로 하나님 만들어준 그 닭을 바로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서 드시면 됩니다. 병아리 해가 키워가지고, 그죠? 병아리 키워가, 해가 또 목을 또 따야 되고, 거기에 과정에 두지 않는다. 100%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손에 들려준 그 말씀, 성경 진리에 우리가 믿음을 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많이 재미가 없죠. 많이 재미가 없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오늘 하고 중간중간이 또 한 번씩은 또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양식,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그 놀라운 말씀들을 주는가를 잘 발견해서 다음 주부터는 그 방향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